성경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문자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자그마치 1600년간 긴 세월 동안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궁정의 서사, 목동 출신의 왕, 그리고 귀족의 아들, 고기 잡는 어부, 세례에 이르기까지 그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저자가 다 다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흐르는 커다란 물줄기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바로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600년이란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같은 메시지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억만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쉴 틈도 없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죠.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오늘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소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본문의 말씀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소금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소금 언약은 심판의 의미, 그리고 구원의 의미, 화목의 의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소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에 관한 심판의 교훈이죠. 창세기 19장 24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녀 역시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니까는요, 롯이 나가서 그 사위들에게 말하였지만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의심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의 바로 이 심판에 관한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곳에서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역한 모압과 이 암몬 자손은 그들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소금 땅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소금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명에 살 수 없는 아주 저주받은 황폐화되어진 그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어지면은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죽을 사자, 바다 해자를 써서 사해죠. 다시 말해 죽음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다에는 어떤 물고기도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여 소금기가 5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소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거역하는 자, 그 마지막 영원한 고통과 지옥의 형벌이 되어진다라는 준엄한 경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구원에 관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은 조금이라도 변질되어지거나 부패되어진 것을 드려서는 아니 되어지지요. 언제나 온전하고 순결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소금은 상하는 것과 변질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순결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에스겔서 43장 22절 이하에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숫소와 숫송아지를 정결하게 하고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에도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죠. 소금은 모든 제물에 있어서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골고루 간을 알맞게 맞춰주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질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취소되어지거나 번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소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 이 징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이해를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바다에서만 나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납니다. 소위 소금 광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돌처럼 생긴 소금을 의미합니다. 옛날 바닷물이 모인 곳에 지각 변동으로 땅이 솟아 바닷물이 말라 오랜 세월 동안 땅 속에서 소금 덩어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소금들은 짠맛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곳에 모여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졌기 때문에 그 소금은요,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움직여 동사가 되어지면은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짜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소금이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절이다, 소금을 치다 라는 뜻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소환 여러분에게 이 소금의 언약을 주신 것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당당하게 맛을 드러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결국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평생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로 밟고 있었으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소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은요, 대충 신앙생활 해서는 아니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경건의 옷깃을 여며야 하죠.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금에 관한 화목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서로 화목하라, 단지 아내와 남편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나눈 9장 43절서부터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는요, 범죄와 지옥불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불을 피우죠. 그때 소금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그 제물 위에 골고루 뿌려졌습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시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연상하며 기록한 지옥의 무시무시한 형벌의 모습이기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는 결국 지옥의 형벌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거든 그 범죄한 것을 치워버리거나 떼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였죠. 불 속에 타는 것도 끔찍한데 소금까지 뿌림을 당하게 되어진다니 정말로 끔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면 50절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 삼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는 사람 간의 서로가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죠.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소금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지옥의 고통을 맡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나를 그 엄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화목하면은 그 소금 언약이 증거가 되어져 우리가 세상에 나가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했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생각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소금의 언약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의미, 세 번째 화목의 의미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치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신 직분,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거역하는 자는 마지막 날 무시무시한 지옥에 그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예수 안에 이 세상뿐만 오늘 나가 정말 이 소금의 언약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소금의 언약에 그 놀라운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소금을 통하여서 심판의 교훈을 깨닫게 하옵소서. 소금을 통하여서 구원의 교훈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되는가 화목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